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죠? 어제 수요일 말씀입니다. 어제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고, 그리고 그 외에 혹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또 역시 말씀을 나눴을 줄로 믿고,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문제를 내겠습니다. 모두 몇 글자입니까? 모두 몇 글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지? 네. 어제 나오신 분들은 다 세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 세봤어요. 48자. 자, 이 48자는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선물을 딱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보증서가 있어요. 우리가 금이나 아니면 명품 같은 보증서 있잖아요. 그 보증서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증서가 딱 있어. 와, 그거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자, 선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 누가 주었느냐? 왕이나 대통령이면 귀하잖아요.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었다고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주었어요. 뭐에서 줬다고요? 사랑해서. 어제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처럼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만큼이라는 뜻입니까? 그만큼이라는 뜻입니다. 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방식과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신 선물의 가치 뭐예요? 독생자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에요. 뭐 100개, 1000개가 아니에요.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나만이 길이에요.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구주예요. 그래서 바로 오직 한 분이신 독생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선물의 적정함 또 유용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아무리 비싸도 필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왜? 이 선물은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 선물을 갖기만 하면 뭐가 돼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 그래서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선물의 가치가 나에게 효용이 있으려면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집 앞에 있어도 열지 않으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2000년 전에 주셨는데 그 선물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즉 믿으면, 할렐루야, 그게 자격이죠. 그 선물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다른 게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내 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격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선물 중에는요 어떤 종류의 선물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소장형 선물이 있어요. 이건 먹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거예요. 놔두고서 쳐다보고 예뻐하고 이런 선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선물이 있냐면 소비형 선물이 있어요. 이건 먹는 거, 입는 거, 사용하는 거, 내가 쓰는 거예요. 받아서. 또 세 번째는 어떤 선물이냐면 완성형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어요. 완성형은 뭐예요? 내가 그걸 잘 다듬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아는 뭐 애완견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선물입니까? 소장형입니까? 소비형입니까? 완성형입니까?
완성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거 만들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뭐야? 자라나야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돼.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라나야 하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기 예수의 모습이요. 아기 예수. 예수가 아기의 모습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의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기다려요. 처음 기다리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처음에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요. 그게 첫 번째 영적인 아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나도 우리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성경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매번 갓난아기로 오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목자들처럼 돈방박사들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로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완성형이라고 했잖아요. 성장해 가야 돼. 산모에게 애를 키워본 그분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야, 지금이 좋은 거야. 지금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지. 이게 나오기만 해봐. 정신없다. 애 키워본 분들만 아니에요. 이 베들레헴 갓난아기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아기 예수로 머무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항상 아기처럼 웅해웅해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연단이고 힘들어도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점점 뭐 했다고요? 자라났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자라야 된다고요. 항상 베들레헴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첫 만남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거기서 이제 자라나요.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자라나셨습니까? 두 번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이제 위에서 북에서 동남으로 볼 때 남쪽이고요. 한참 남쪽이고, 좀 나사렛은 어디요? 한참 북쪽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를 끼고 있는 나사렛 마을이고, 그 사이에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밑에 군뱅이처럼 길다랗게 있는 사해바다가 있죠. 그 사해바다 옆에가 흔히 말하면 그 서쪽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점 하나. 성경에는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별로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성경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러고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이 죽이려 하니 그곳을 피하여서 어디까지 갑니까? 애국 땅까지 갑니다. 이집트까지 가서 사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리순례 하면 그 예수님이 피난교회도 있어요. 이집트에.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koptik교라고 하는 새로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자, 애국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헤롯 왕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한 1년여가 지나고 나서. 그러자 이 요셉이 자기의 고향에 자기가 살았던 나사렛으로 간,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평생 살았던 나사렛으로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면서 살았어요? 목수로 살았어요. 목수. 자기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 없었던. 지금은 목수 되시는 분들이 많이 돈 벌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그 목수로 살았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전부예요. 단 하나, 12살 때 이야기만 좀 자세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12살이었을 때 나사렛에 있었겠죠.
나사렛에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려고 그 가족이 전부 다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 예배 드리려고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온 것처럼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수님과 가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나사렛에서 멀리 온 거예요.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거리를 온 거예요. 나귀 타고 걸어 그렇게 뭐 지금처럼 뭐 자동차 타고 온 게 아니라 며칠이 걸려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도 있고 도둑들도 있고 그래서 혼자 못 오고 그 지역 사람들이 친인척 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와요. 그렇게 내려와서 함께 이제 절기를 지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나홀로 집에. 성탄절 영화 맥컬리 컬킨인가요? 이름이? 그 나홀로 집에처럼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3일 밤낮을 찾죠. 그러면서 점점 다시 예루살렘까지 와서 보니까 거기에서 원로 장로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화가 나니까 너 여기서 뭐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왜 왔는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사랑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경에서 말씀대로 성령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태를 지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죠. 그 이야기까지가 전체예요. 청년기로 넘어왔을 땐 더 없어요. 이야기가. 자, 12살까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청년기로 넘어왔는데 청년기는 이 마가복음 6장에 간접적으로만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공생애를 기다리면서 청년기를 보내던 예수님이 어떻게 지냈는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30이 넘어서 공생애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히 이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려고 하니까 거기 살던 자기네 친척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러는 거야. 내가 너와 어린 시절 함께 보냈는데 네 가족이 누군지 아는데 네 형을 알고 동생을, 형은 없군요. 네 동생을 다 아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도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신약에 야고보서를 누가 썼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 여기 나오는 야고보가. 유다서를 누가 썼어요? 가룟 유다가 썼어요? 예수님 배반은? 아니요. 여기 나오는 동생 유다가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형이 무슨 메시아야 이러는 동생들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죽고 부활을 승천하는 걸 보고 나서는 목숨을 다 바쳐서 주의 일을 했죠. 그래서 전체 교회를 갖다 아울러서 특히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그의 집안이 나와요. 목수의 집안이고 그 목수 집안에 동생들이 이런 남동생들이 있었고 이런 여동생들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청년기라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배우면서 지냈구나 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청년기는. 그가 세례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받을 때까지는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그 의문점. 이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태어날 때 차라리 처음부터 아기로 태어나지 말던지 젊은 어린 시절을 보내지 말고 아예 그냥 갑자기 떵 하고 나타나는 30살이었군요. 이제 시작했을 때 공생애 때가 나이가. 그러니까 30살 그때로 세례요한 앞에 나타났던 그때로 딱 나타나시면 되지 왜 굳이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나면서 고생하시고 가난한 집에서 그랬을까?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찾아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여 그 분량이 충만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장성하여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부터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낸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한 발짝 한 발짝 그를 닮아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신앙의 교육을 받는 거죠. 한 발짝 한 발짝. 신앙의 초보 때부터 시작해서 밟아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강건해지고 우리 몸이 자라는 것처럼,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지혜롭고 충만한 그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라나서, 신앙이 자라나서 간사한 것이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속임수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뭐예요? 예수님이 모델이시다. 우리도 그와 같이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감난하기로 오셔서 장성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라났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으면 우리의 신앙이 30년이면 우리의 몸이 30대가 된 것만큼 자라나 있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 항상 30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베들레헴의 예수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베들레헴 예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나사렛 예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게 중요해요. 즉 우리 예수 소망교회에 여러분이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뭐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이사를 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장이 자라나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여러분에게 나사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교회를 거쳐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중요한 교회로서 삶에 있어서 나사렛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또 있으면 안 돼요. 성장했으면 이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공부만 해.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해. 그 왜 공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좋아서는 공부만 할 거예요. 배웠으면 뭐예요? 가르치거나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어디서 자랐다? 나사렛에서. 그리고 어디서 일하셨다? 갈릴리에서. 세 번째 예수님은 어디의 예수님? 갈릴리 예수님. 갈릴리 예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약한 자를 치유하셨던 갈릴리에서의 역사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일하라. 그러면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갈릴리 예수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네. 예수님이 꼭 갈릴리에서만 기적을 베푼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도 행하셨고 그 주변의 구서도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하셨습니다. 여리고라든지 뭐. 자, 그러나 그가 중심지는 어디예요? 그가 태어났던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 세 가지, 큰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첫째, 가르치는 일.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 세 번째, 병자를 고치는 일. 이 세 가지를 했어요. 뭐 티칭, 힐링, 프리칭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고 맡길 건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악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여기 다 들어있죠. 때가 오래되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마땅히 베들레헴을 지나 나사렛을 지나 갈릴리의 예수님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배움의 자리에만 있어야 하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애기들은 단단한 거 못 먹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때가 되었다. 아직도 아기구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직도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신앙 체험이 없어요. 경험을 못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큰 사람이 단단한 거 먹는 거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여러 가지 시험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라나서 이제는 뭐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야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으니 내 것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요. 그가 어린아이와 유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지나 이제 세상에 나가 30살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생 최고의 선물은 지금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아직도 나사렛 아닙니까? 이제는 갈릴리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성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